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금쪽 같은 자식으로 여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아들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 할렐루야. 이 생명은 저주를 이긴 생명, 심판을 이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면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칩니까? 엄마, 아빠, 할비, 감사해요, 주세요, 뭐 이런 것을 가르쳐요. 가장 간단한 언어부터 단어부터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이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잘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어디에서 성장시키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광야에서 사람을 성장시켜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준비를 시키셨어요. 죽음과 같은 사막에서 40년 동안 준비를 시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한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기 전까지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그 적막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에 우리를 던지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광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도시에 산다고 광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무서운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롭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말을 건네는 이가 없어요. 지금 그런 무서운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는 아주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광야에 혹시 계신다면 잘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높당의 비극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높지역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젖먹이들까지 다 진멸시킵니다. 다윗은 이런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진실되지 못했다고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다윗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말을 가르치고 있고 행동을 가르치고 있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아이를 키우듯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쫓기고 있어요. 여러분, 쫓기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쫓기는 삶 자체가 광야지만 도망다니는 장소가 편하게 쉴 수가 없어요. 굴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광야로, 숲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광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 먹거리도 없고. 저는 특별한 은혜로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광야가 굉장히 낭만스럽고 경이로울 것 같지만 광야에 턱 던져지면 첫 번째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이 도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감각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는 많은 소리에 길들여져서 살아요. 사람 소리, 웃는 소리, 차 소리, TV 소리, 자동차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로 세상 소리에 묻혀서 길들여져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도 카톡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눈은 스마트폰에 집중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밥 먹고 시간에 쫓기고 일하고 하루 종일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턱 던져지면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도시에서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소리에 길들여져 있어서, 세상 소리에 길들여져 있어서 예배를 드려도 음성을 못 듣는 거야. 말씀을 읽어도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애야, 나하고 좀 말 좀 하자. 너 왜 그렇게 바쁘냐? 왜 그렇게 바빠?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게 우리를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던지셔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에 던지셔요. 그럼 그곳에서는 어때요? 우리의 죽었던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세상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음성이 들려져요. 시편 19편 1절부터 2절 3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4절. 없으나.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광야에 던져지면 하늘이 말을 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하늘이 말을 하고, 그래서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막 우리에게서 솟구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다윗같이 이렇게 믿음 좋고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이런 명장이 도대체 무슨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광야에 던져놓으시고 훈련을 하셔요.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일라라는 지역 도시의 근처인 헤레스 뿔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와서 데이빗,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우리 마을을 쑥밭을 만들어 놨어요. 타작마당을 완전히 탈취해 갔어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 이웃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예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다 짓고 여러분 추수를 하면 그때 침략해서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놓고 추수한 모든 것을 한 해 농사를 싹 쓸어가는 거예요. 농부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블레셋들이 약탈을 해가고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은 마땅히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왕인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폐일원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침략해서 한 해 농사를 몽땅 빼앗기고 지금 도시가 쑥밭이 됐는데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왔어요.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도망자 다윗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까? 다윗의 나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차 이스라엘 한복판에 태동이 된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건과 문제 앞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과 문제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 학습시킵니까? 다윗이 무엇을 배우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종교 생활을 하던 나에게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도망 다닐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내 인생 주인은 나였으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에 어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갔어도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골리앗의 칼을 손에 넣었을 때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칼은 없다고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방방 뛰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일라 도시의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블레셋 군들이 우리 도시를 침략해서 쑥밭을 만들어 놓고 한 해 농사를 몽땅 털어갔다고 말을 하자 지금 다윗이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여지껏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인 실제로 내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이처럼 변화시키어 가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광야는 축복이요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을 여러분 신앙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던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여러분 알고 묻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출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눈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숲에도 들어가 보고 굴에도 들어가 보고 아파트에도 들어가 보고 빌라에도 들어가 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믿고 의지할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90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 당신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아파트가 내가 사는 거처가 아니고 여러분 분당이 좋은 아파트가 60평이 내가 사는 거처가 아니라 이런 거처도 평안함이 없고 피난처가 아닌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굴람 굴도 나에게 피난처가 아니고 헤레스풀도 나에게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이런 고백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아파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빌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안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의 영성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훈련이 뭐예요?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독한 곳이에요. 광야는 외로운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는 고독하면 사람을 찾아가요. 외로우면 사람을 찾아가요. 그때가 주님 독대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사람을 찾아가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침략했는데요. 그 그일라 도성에 침략했는데 그일라 도성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심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철학적인 공간도 없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 여러분 적막한 광야, 그 광야에 던져졌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듯이 오늘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어질지어다. 잠자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3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영혼이 이 문제 때문에 괴롭고 이 광야 생활 때문에 번민하고 괴롭고 종일토록 쫓기면서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움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지쳐서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이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관념적으로만 믿었던 하나님, 아니 우리 아버지가 믿고 나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없었던 하나님, 그래서 우상처럼 섬겼던 하나님 앞에 1대1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응답을 해 주시는데 다 같이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3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물었어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도시를 쳐들어와서 식량도 몽땅 그냥 휩쓸어가고
쑥밭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블레셋을 가서 치라고 합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그 다윗의 측근들에게 이 말을 하고 블레셋을 치러 갑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카카,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일라가 탈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 블레셋을 전쟁을 하면 사울에 의해서 우리가 노출이 되고 사울에게 우리가 잡히게 됩니다. 가까이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러세요? 지금 숨어서 도망다니는 판국에 무슨 블레셋을 치러 가겠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른다니요. 이 말이나 됩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소리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벨로미, 나를 따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카카, 아니 됩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니까. 왜 반대하는 거야? 나를 따라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그는 혹독한 이 광야 생활, 정말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던져진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변했어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 아주 온유한 사람,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대를 하는 여러분 측근들의 여러분 반대에 어떻게 다윗이 대처해요? 아주 부드럽게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응답을 해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줘요. 이때 다윗을 따르던 그 측근들과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목숨 걸고 따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되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긴 우리 주님의 참된 그런 섬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 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일라 도시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어때요? 이제 물리치고 회복을 시킵니다.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여러분 뜻에 순종해서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에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다 빼앗겨버린 영원한 생명, 좋은 축복들, 모든 것들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빼앗겼던 부분을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상처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치루시고 지불해 놓으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배신의 칼을 박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실체예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도가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두가 배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부모가 나를 낳아서 버렸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버렸어. 이것도 배신이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썸을 타고 바람을 피워. 이것도 배신이잖아요. 오늘 이 다윗은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구해줬어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을 해요.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저를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 도성에 온 목적이 뭐예요? 그일라 성이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침략당해서 다 약탈당하고 황폐해졌는데 그런 그일라 성을 구원하러,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서 블레셋 군들을 무찔러 주었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우리 그일라 성에 있다고 밀고를 하는 거예요. 밀고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하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사정없이 등을 돌리고 배신의 칼을 박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나라, 이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죄악된 속성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보이지 않는 다윗의 왕국보다는 지금 보이는 사울의 왕국을 더 신뢰합니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맞다고 지금 핸드폰에서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를 보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와서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줬어. 그런데 이봐, 다윗이 참 명장이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고마워.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그래? 그런데 말이야, 고맙긴 한데 난 사울왕이 두렵다? 뭐가 두려워? 후환이 두려워. 왜 있잖아, 지난번에 사울이 제사장 85명과 함께 그 가족들을 진멸했잖아. 왜? 다윗과 밀당을 했다고. 다윗과 이렇게 밀당을 했다고 모조리 잡아 죽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고발해야 돼. 다윗을 밀고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제 그는 도간해진 쥐야. 광야에 있을 때는 잡기가 어려운데 이제 성 안에 들어왔잖아요. 도시에 들어왔잖아요. 딱 포위를 하는 거야. 이제 저는 도간해든 쥐야. 으하하,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사울왕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배반한 사람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반의 상처를 안고 비틀거리면서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배반한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고 오랫동안 그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픈 고통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의 칼을 맞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오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여러분 밀고 하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군대를 대동하고 와서 그일라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9절부터 11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지금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여전히 구체적으로 물어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나이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나이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내게 닥친 크게 불행한 일이든 어떤 여러분 어떤 행복한 일이든 어떤 여러분 육신적으로 손해가 보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켜 갈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갈까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답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의 직함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선이 아니고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왕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장밋빛 꽃길에서는 훈련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광야가 축복이었지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광야 시절에 그렇게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것저것 주님께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던 그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은 광야에 던져져서 죽을 것만 같은 거야. 사람을 붙잡은데 이 사람이 힘이 안 되는 거야. 천당보다 더 좋다는 분당에 60평짜리 집이 있는데도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꼭 죽을 것만 같이 힘든 그런 사건과 아픔과 문제와 그런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광야를 잘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기도를 쏘아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너 고집 좀 꺾어라. 너 웬 고집이 그렇게 세냐? 알겠습니다. 고집을 꺾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좀 물어보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께 물어봅시다. 시작. 그럴 때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정말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여러분 기억들이 그 시절이 내 인생의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해요? 12절 14절을 보고 말씀을 가늠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해서 사울의 군대가 그일라 성을 다 포위해서 좁혀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에 여러분에게 넘겨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은 배신해서 다윗을 넘겼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든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이 너를 이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배반해서 너에게 넘겨줄 거야, 너를 분명 배신할 거야, 너를 넘길 거야, 이렇게 왜 다윗에게 알려주었을까요? 네가 배신을 당하고 사울이 너를 이렇게 포위하고 옥죄어 와도, 죽음이 이렇게 다가와도 내가 너를 사울 손에 안 넘길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그래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 인생을 자신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훈련을 끝내지. 여기서 훈련을 끝내면 좋겠어. 난 진짜 훈련 다 받은 것 같은데 왜 지금 다윗에게 아직 훈련이, 여러분, 왜 이런 위험과 이런 상황에 계속 주어져요? 여러분, 아직도 다윗은 광야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아직도 광야의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직도 광야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저 높은 왕자에 앉기 전에 아직도 많은 훈련과, 여러분,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대화를 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아직도 다윗을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도 도망 다니기가 힘든데, 나도 지금 내 문제 지금 처리하는 것이 힘든데, 나도 지금 살기 위해서 급급한데, 그런데 내가 목숨 걸고 도와주었는데 나를 배신해? 나를 배신해?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집에 못 가.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배신의 경험들, 크고 작은 것이 다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의 논리 속에서 항상 살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해주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당연히 나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배반이라도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배신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가 놓여지지 않으면 내 중심적이야, 사람들.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도움을 받다가도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이익에 따라서 배신. 기초가 지금 뭐예요? 기초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기초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야, 내가 기준이고 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분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초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가 놓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잘못이 있어도, 어떤 배신을 당하고 했어도, 또 내가 배신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정확하게 놓여져 있으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어.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할렐루야. 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서 있잖아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모태로부터 해도 기초가 내가 돼 있으면 항상 어때요? 늘 섭섭하고 배신에 대해서 상처를 용서 못하고 늘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래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한 번도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때요? 진리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진리로 사랑하신 거예요. 진리로 사랑하면 육신적인 기대나 육신적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정말 진리로 한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배신이 난무하고 여러분 정말 거짓이 난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배신의 칼을 꽂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보면서 끝까지 시작.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배신과 미움과 시기가 증오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면 천상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잘 진리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럼 이사야서 53장 5절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요. 그가 상함과 그리고 그가 어때요?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이렇게 맞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대신 여러분 담당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가 아파 죽겠어. 이 아픈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이건 진리는 아니야.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효험되게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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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신선한 건강으로 천수를 누리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여러분들이 동참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건 내 질병을 다 고치고 치유하기 위한 예수님의 채찍이야. 그래,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가 깊이 내게 묵상이 되어서 주님 철저하게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가고 영육간이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